자, 우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결석하신 분들이 많은 건가요? 왜 교회가 텅 비어 있네요?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부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명예와 강하신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곳을 위하여 가장 귀한 부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이시니 나 주를 믿어 그의 뜻 이루니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없는 주님이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12월 첫째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기를 애쓰며 날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만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했는지 모르는 내 자신을 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은 종교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다윗이 한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한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로 모인 저희들 주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진정한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아껴주게 하시고 더 품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꿈을 저희가 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하신 것을 숨기지 않고 나눈 것처럼 저희 교회도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고 만들고자 하시는 그곳에 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주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머물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또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며 주께서 진정한 갈급한 심령으로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그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만나 주시고 참으로 주님만이 온전히 첫째가 되게 하셔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주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모든 것으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수여한 사람으로서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몸, 신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감정들,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의지, 선택,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다 말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게 해야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기쁜 것대로 살아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은 죄대로 움직이게 돼. 죄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죄의 본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거야 라고 의지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이제 실제적인 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면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거를 2절을 그냥 한 주에 할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한 3주 정도는 원포인트 설교하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너무나 해야 할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 얘기는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의식을 안 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란 영어 성경에서는 world라고 돼 있죠. this worl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에요, 그냥.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는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분, 1시간 그런 설교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죠. 그때의 세상은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피조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할 때 이 세계는 무엇입니까? 그건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은 이 세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받지 말고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요,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무엇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이것을 따라하지 말라. 세상을 따라하거나 세상을 쫓아가지 마라라는 거죠.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쉬워요. 그렇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있습니까? 교회 좀 다녔다는 분들 중에? 그런 거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무엇이 세상을 따라가는 거고 무엇이 세상을 닮아가는 걸까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교회의 세속주의라고 얘기해요. 세큘러리즘. 그 세큘러리즘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속주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속주의라고 해서 세상의 가요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릅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예배드립니까? 그런 교회 단 한 교회도 없어요. 모든 교회가 와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도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얼마나 엄중하게 합니까? 기껏해야 뭐 세상의 문화를 좀 따라온다 그러면 우리 찬양할 때 좀 약간 좀 이렇게 컨템포러리 같은, 지금 저희가 부르는 그런 오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같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요즘 젊은 것들이 부르는 거. 그러다가 조금 더 가는 교회들이 이제 영어 찬양 막 부르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찬양도 몰라가지고서 멍하니 있고 막 그런 게 세속적인 거예요? 뒤에 뭐 자막을 이렇게 텔레비전에 갖다 놓으면 이게 세속적인 겁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제가 건우 나이 때만 하더라도 여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교회 강단 위에 드럼이 못 올라갔어요. 왜요? 드럼은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어요. 예찬아, 드럼은 사탄의 악기였어. 제가 지휘를 공부를 했는데, 저한테 지휘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한국에서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라는 대곡 있잖아요. 그 곡을 완역하신 분이에요. 책도 내신 분인데, 그분은 교회에서 가스펠송 부르면 사탄의 음악을 부른다고,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 게 세속화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이 세상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외형적인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나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표현을 두 개의 단어로 여러분이 함축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목표와 가치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What is your goal? What is your value? What am I living for? W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me?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면 이 사람이 세상을 닮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goal과 value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서 그 goal과 그 value가 완전히 transform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transform이 어느 정도 한 80% 혹은 뭐 90%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no, totally 완전히 변화가 된다. 그런데 완전히 변화되는 게 정석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게 조금씩 갉아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휩쓸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신호예요. 신호.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이거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끼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건 못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않았구나를 우리 스스로도 어렴풋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계속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까지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게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능력을 갖고 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제가 로마서 1장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소유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복음이 나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하다못해 약만 먹어도 그렇죠? 코로나 걸렸을 때 막 열나고 기침 막 나다가도 어떤 조그마한 알약 하나만 먹어도 기침이 없어지고 열이 내려가고 가슴이 답답하던 게 이게 풀리는데 아니 구약과 신약을 먹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내 몸이 이상하든지 내 몸이 심하게 중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그 구약과 신약이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걸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요. 이 로마서를 읽고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은 사실 어렸을 때는 완전 남봉꾼이었어요.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고 그 로마서의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사람 누가 있죠? 마틴 루터. 마틴 루터 로마서 1장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연보를 내거나 어떤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에 동의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교리를 알게 되고 이제까지 내가 믿었던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천주교의 교리에 대해서 자신이 95개, 95개, 95의 퀘스천들을 적어가지고서는 비텐베르그 그 유니버시티 앞에 큰 대문 앞에다 그 질문지를 못 박았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질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로마서를 읽다. 존 웨슬레는 로마서를 읽은 후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자신의 복음선 전도자로 헌신한 후에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로마서를 읽으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되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도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변화는 그렇게 아무에게나 막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자신하는 건 여러분이 진짜로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로마서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깊이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존 웨슬레 같은 그런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복음을 소유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다른 목적,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그게 누구의 목적과 누구의 가치예요? 바로 이제 14장에 가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산다. 모든 선택하는 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이런 힘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새신자들은 정말 로마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신앙이 어리신 분이 목사님 성경은 뭐부터 읽어야 돼요? 그러면 두 권을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와 요한복음. 그 두 권만 제대로 읽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좀 몇 번 반복해서 그 두 개의 성경은 좀 계속 읽으라고. 다른 성경은 그 다음에 읽어도 괜찮아요. 그만큼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 우리 삶의 기초를 다루는 성경이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기초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런 변화는요,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들여야 돼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런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기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단할 때에 그
그때 비로소 이 변화들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딴 사람 얘기하지 말고 목사 얘기하자. 제가 목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가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그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연봉 8만 불 받는데 어느 회사에서 연봉 16만 불 준다고 더블로 준다고 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가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목사가 연봉 5만 불 받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가 저 옆에 동네에서 10만 불 준다고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옮기면 안 된다. 왜요? 아, 복이 많다고요? 복이 많은 목사라고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우리 남자 소그룹에는 소그룹 성격 공부할 때는 우리 박철순 목사님 많이들 참석하세요. 우리 여러 목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박철순 집사님 마음이 넓으셔서 참 그것에 복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거 좋지 않게 보죠. 왜요? 네. 목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교인들의 기본적인 커먼 센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나도 내 샐러리 많이 주는데 나 옮길 거야. 그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좀 항변 좀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근데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걸 잘못된 줄 모르면 그 목사는 목사를 그만둬야죠.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대부분이 그렇게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왜 목사만 그래야 되죠? 왜 여러분은 돈에 의해서 막 움직여도 되고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대로 이직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유스 그룹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진짜 좋은 많은 샐러리들을 좀 많이 받는 직장에 취직이 되고 또 기회가 있으면 좀 점프도 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었는데 요즘은 평생 직업도 아니에요. 네. 자기가 2잡, 3잡, 4잡을 갖고 그 뭐 아르바이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전문 기술인데도 그걸 복합을 하는, 융합을 하는 거죠. 융합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네. 저희 딸아이도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디자인만 가지고 취직 자리 찾으니까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디자인에다가 웹을 할 수 있는 거기다가 AI까지 공부를 해야 된대요. 아니 디자인하고 AI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5만 불 받고 사역하다가 저기서 10만 불 준다고 1년 만에 나 사역지 바꾸겠습니다 그러고 사임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왜 목사만 욕하고 교회 안에서 돈으로 점철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가지고서는 그래서 사역지를 옮긴다
저쪽에서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례비를 주신다니까 옮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누가 욕하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요거 얘기했죠. 제가 그랬죠. 목사의 사례는 누가 주는 거? 목사는 누가 먹고 사는 거 책임준다고요? 예? 하나님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예, 교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 귀한 줄 알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은 책임져 주는 것이 합당한데 교회들이 너무 못됐어요. 너무 악랄해. 완전 열정페이도 이거 뭐 가까운 동네에 LA만 가더라도요. 집세 방 3개, 화장실 1~2개 있는 거 집 얻으려고 하면 집세 렌트비 얼마예요? 다 아시잖아요. 3,000불 후딱 넘죠. 3,000불이 뭐예요? 조금만 괜찮은 집 하려면 5,000불도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목사 살이 얼마 주는 줄 아세요? 네, 3,000불. 막 몇천 명 넘는다는 대형 교회들이 목사 사례비 얼마 주는 줄 아세요? 많이 줘야 3,500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먹고 사는 거는 사모가 나가서 일해야 된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자살을 했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부부싸움 너무 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에요. 돈에 점철된 교인들이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을 죽인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목사가 돈에 의해서 사역지를 옮기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그게 당연한 거, 그게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은 교회에서 돈에 의해서 가치를 따지고 아이 적게 주는 게 최고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전 저 뭐 사례비 많이 달고 하필이면 또 이게 또 12월 달이네. 저는 뭐 우리 오경봉 목사님 사례비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저희 두 식구가 살기에 넉넉하게 교회가 잘 책임져 주시고 계신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 돈의 가치, 돈의 질서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엄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을 닮아가는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옛날에 한국에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도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해요. 아주 유명한 교회,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 한 5만 명 정도 모여요. 5만 명. 50,000 people. 한 주에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뉴스에 났어요. 왜? 벤틀리라는 차를 탄다고. 저 벤틀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벤츠만 알죠? 벤츠, BMW만 알죠? 저거는 그거보다 10만 불이 더 비싼 차예요. 벤틀리는 영국 차인데 소위 슈퍼카예요. 슈퍼카. 근데 저 목사님이 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완전 소문이 나요.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저 차를 저 목사님이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달라는 것도 아니었어. 교회에 대그룹 총수와 재계 정관계 인사들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그동안 목회 사역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차도 좀 타시고 하필이면 또 저 목사님의 취미가 또 레이싱이네. 진짜요. 저 목사님 취미가 레이싱이에요. 레이싱. 그러니까 목사님 안전하게 레이싱 하세요. 취미생활 하세요. 그래서 30만 불이 넘는 차를 사준 거예요. 지금이야 30만 불짜리 차가 수도 없이 깔렸지만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거 어마어마하죠. 보통 차들이 4만 불, 5만 불 막 이럴 때 30만 불짜리 차를 사준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서. S교회 K모 목사님 벤틀리 타고 다닌다고. 저분 5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하는 담임 목사예요. 세상으로 치면 대기업 총수예요. 그 정도 성공을 이뤘으면 그 정도 차 타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내가 산 차가 아니라고 저거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목사는 전부 다 티코 뭐 이렇게 그런 차만 타고 다녀야 됩니까? 저 옛날에 제가 신학생 할 때 제 친구네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도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잘 타고 다니던 차를 팔더니만 티코를 샀어요. 티코가 미국에서 무슨 차예요? 뭐하고 비교할까? 스마트카 그건 비싸죠. 스마트카는 비싸죠. 그거에 프라이스 하프 프라이스 정도 되는 굉장히 굉장히 작은 차. 와, 그래서 이 목사님의 벤틀리와 이름을 말해버렸네. 내가 말하면 안 돼. 이 K 목사님의 벤틀리와 비교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의 티코가 굉장히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막 존경한다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그 교회의 부목사들은 티코 이상의 차를 못 타요. 그리고 사례비가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정도를 받는데 부목사가 감히 어떻게 받나? 이 목사님도 항변했을 거예요. 내가 산 거 아니라고, 선물로 받았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벤틀리를 타고 다닐 수 있느냐? 여러분,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오경봉 목사님이 맨날 저한테 막 이게 라브포 얘기하실 때마다 제가 좀 사실은 가슴이 찔리고 막 이렇게 좀 그런데 저희 그래서 차 살 때 라브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희 집사람이 그걸 사면 안 된다고 그거 목사에게 맞지 않는 차라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산 줄 아세요? 집사님이 용기를 주셔서 샀어요. 아니 라브포 따위가 뭐가 어때서요? 그러니까 저희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뭐라고 하셔서 일단 항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그거 뭐 그냥 평균 수준의 차예요. 그래요? 그럼 좀 제의식을 덜 갖고 사도 되겠네. 근데 저는 이제 중고차를 타면은 저나 제 아내는 중고차를 타면 관리가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싫어가지고서는 그냥 계속 납부금을 내더라도 그냥 새 차를 사자. 저희는 이제 그런 주의라서 그래서 그냥 새 차를 산 거예요. 목사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돼요. 성도들은 뭐 그럼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타고 다니셔도 돼요.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게 이렇게 막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갖고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한국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몇 평형 집에 사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짓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다니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 등급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런 논리를 따라가면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부와 성공과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를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 막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그럼 이상해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요, 전도서 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는 없음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예. 세상의 가치와 똑같잖아요. 그쵸? 전도서 기자가 세상을 살다 보니 다 허무하더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다더라. 야, 그냥 이 세상을 살 때는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로 좋은 거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만 쓰고 끝나면 그러면은 이게 회의주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1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네가 모든 걸 해도 돼.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돼. 네가 즐거운 거 마음대로 해도 돼. 괜찮아. 토요일날 저녁에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테니스 치러 가도 돼. 괜찮아. 쳐도 돼. 괜찮아. 그게 죄는 아니야. 괜찮아. 죄는 아니야. 근데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 안 하고 테니스 치러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심판이 있을 줄 알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제가 영어에는 안 썼습니다만 요즘 젊은 아이들이 욜로라고 해서 욜로.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없어도 차는 좋아야 된다. 그래서 차를 막 분에 넘치게 막 25살짜리 우리 여기 주원이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막 한 달에 막 700불, 800불, 900불씩, 어떤 사람은 1000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500불 정도 되는 먼슬리 페이먼트를 내면서 아까 말한 그런 벤츠, BMW 막 이런 차를 사요. 왜 살까요? 네, 가오가서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전문 용어예요. 그래가 그런 걸 타고 남자들이 그런 걸 딱 타고 야 타!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어머! 하면서 좋아하고 막.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날마다 다가오는 페이먼트 데이를 감당을 못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신용불량자 되고 난리가 나요. 반드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사실은 어떻게든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이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자기 잘 먹고 자기 자식 잘 키우는 일에 올인해가지고서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게 목사냐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반 노말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그거 따라 살지 않는 거.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부인이 약사예요. 그래가지고 1980년도에 이미 연봉 10만 불 이상을 보셨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서는 성실하게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는 연봉이 부인이 버는 돈보다 현저히 적어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 교회에서 사례비 안 받고 사역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평생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모님이 버시는 돈으로만 열심히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한 30년간 목회를 해서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을 다들 성자라고, 우리 목사님 성자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도 사모님이 IT 업계에서 1980, 90년대에 1990년대인가 2000년대 초반인가 IT 업계에서 종사하시면서 연봉 10만 불 이상 버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전 목사님하고 다른 선택을 해. 목사님의 샐러리는 사모님보다 적은데 이 목사님은, 후임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직업을 그만두라고 그래요. 여보, 당신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지만 당신 직업 그만두고 나와 함께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섬깁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교회가 이전에 원로 목사님이 사역하셨을 때보다 2배 이상 교회가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 두 분은요, 저하고 비교하면 진짜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특별하신 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제 아내가 이럴 의지가 없어요. 네, 두 번째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교회가 여러분이 주시는 사례비 가지고 저희는 저희 집안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모님이 버는 돈을 가지고 살았던 그 원로 목사님은 성자라고 하시는 반면에 그 뒤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한테는 맨날 한 얘기가,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사례 받아요? 사모님이 일 많이 잘하시고 사모님이 돈 많이 버시잖아요. 맨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결국은 더 사역 못하시고 사임하고 나가버리셨어요. 이 두 목사님 다 대단하신 분들 아닙니까?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 아니에요?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고 후임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수준이 누가 더 좋은, 높은가를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왜 사례비를 받느냐고 얘기하는 그 성도들의 태도예요. 그게 욕먹어야 될 일인가요? 그게 비난받아야 될 일인가요? 이 교회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교회죠?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막 동성애는 성경에 죄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면서 동성애 반대 집회 막 참석하시고 막 전교인에게 막 서명시키고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서명을 시켰어요. 되게 강력하게 막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시고. 근데 그 교회에 한 남자 부역장이 젊은 여성도를 성추행하는 일을 벌였어요. 그 여자 성도가 너무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장로님들한테 그 부역장을, 남자 부역장을 고발하고 교회에서 바르게 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들이 뭐라고 했나요? 조용히 하라. 교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교회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 자매만 조용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오늘 바울의 권면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종교적인 제사 예배만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자기가 종교생활 다 한 줄로 알아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살 때 철저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선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자식들한테 하는 건 야,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돈 없어 봐. 너 서러움 그게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제가 오늘 예화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을 닮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목적과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목사들이 하는 웃기지 않은 웃긴 얘기가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쫓겨나. 너 그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쫓겨나. 가서 성도들 부담 주는 설교하지 마. 성도들 부담 주는 설교하지 마. 여러분이 저를 쫓겨내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적용해 봐야 돼요. 어디예요? 첫째는 교회.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일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 뭐라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목표와 가치를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새벽에만 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하려다가 못했는데 다음 주에 12월 8일 4시에 그 온누리교회에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사랑 나눔 콘서트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제 사역을 좀 결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이 조수아 씨가 와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베이커스필드 지역의 전체 목회자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가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참석하셔서 이 귀한 찬양도 들으시고 또 이 조수아 씨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CCM 가수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시는 것도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역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연합수련회요. 그리고 청년대학부는 1월 1일부터 4일까지 하이어 컬링 수련회 진행하는데 등록은 아마 얼리버드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뒤늦게 이제 등록하면 좀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혹시 아직도 등록 안 하신 분 있으면 늦었지만이라도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래 사모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행사 이어지는 거 잘 보시고 일정에 맞게 따라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식당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의 부장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내년에 부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장이신 분들이 오셔서 내년 사역을 위해서 재정 예산과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현재 각 부서의 부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그 점심 식사 끝나자마자 남자 성도들께서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조금 설거지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여자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서 여전도 회의를 하겠답니다. 여전도에 회의가 있으니까 여자 성도들은 모두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교우동정 보시고요. 생일 맞으신 분 우리 강정자 권사님, 신용재 장로님, 송은주 권사님, 또 알리아 이렇게 네 분인데 우리 네 분 오늘 생일 축하 있죠? 네. 식사하기 전에 생일 축하 있으니까 본당에서 계속 계시지 말고 빨리 식당으로 모두 옮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그 강익수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셔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좀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나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후속으로 연락을 못 드려봐서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집사님 빨리 좀 쾌차하실 수 있도록.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벨리 피버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벨리 피버면은 막 한 몇 개월 가니까 우리 강 집사님 잘 버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달라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이 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익수 집사님 노년에 정말 이렇게 갑자기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마음과 몸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힘 주시고 든든한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이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속한 환자들과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또 우리 멀리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